이 목사의 하늘 책방. 안녕하세요. 이기백 목사입니다. 하늘 책방에서 11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정성욱 교수의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교회를 출석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보시면 너무 좋은 책이 될 것입니다. 저자는 머릿말에서 이 책을 쓴 목적을 기록했는데, 기독교에 대한 여러 방면의 공격에 맞서 기독교 신앙이 참되고 바른 신앙임을 변호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은 교수님과 학생의 대화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쉽고 현장에서 내가 학생이 되어 교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책은 성경이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고등 종교라 함은 그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 천주교, 이슬람, 힌두교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먼저는 사실을 기록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경전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 종교들은 모두가 인간의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깨달아가는 것,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아담의 만남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노아의 만남이라든지 아브라함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이 모두 이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통일된 기록이라든지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이 각각 다른 환경과 장소, 시간대 등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3대 요소가 무엇이죠? 바로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토인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주고 그 나라의 국민, 바로 성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주권, 그 자격은 어떻게 부여받게 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명확하고 분명한 약속들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교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이것을 한 나라의 헌법처럼 그 권위에 순종하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지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못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분명한 차이를 인지하고 살아가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을 누리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헌법과 같은 틀을 마련해 주셔서 그 틀을 넘어서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책은 자연스럽게 죄라는 부분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그렇게도 심각한 죄입니까? 라고요. 자, 이제 저자는 죄의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물론 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헌법, 그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큰 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들을 왜 제거하지 않으실까요? 막을 수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막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왜 허용하실까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죄는 싫어하시지만 또 다른 선한 목적을 위해 당분간 허용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와 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정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 책은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신가요? 물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과 더불어서 이 책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은 그 존재를 증명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더욱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이 더욱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각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반대로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인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통이라는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은 왜 고난이 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징계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단어가 조금 무겁고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이 징계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자녀 만들기라는 의미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자녀가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사랑의 매를 드는 것과 비슷한 것이지요. 자녀가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오는 고난으로 더욱 성숙하고 고결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모아보면 하나님께서 더욱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의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혹자들은 모든 종교를 통해 동등하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가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인데 진리는 여러 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만 진리이고 나머지는 비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진짜이고 나머지는 다 허상이고 가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슬람이 진리가 된다면 기독교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종교라고 말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는 진리는 오직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종교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인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하나님처럼 살아가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종교나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독교 변증이라는 말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면 단어가 생소한 것이지 그 내용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싶었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과 진리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 또 그 많은 것들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책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진리인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오직 참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이었습니다.